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정복의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약속의 삶을 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할 거냐. 특히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들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거냐.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어냅니다.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를 거다라는 거죠. 그 전쟁을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전쟁을 치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들은 사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지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자기들보다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치려고 하는 대상을 가만 보니까 병사도 자기들보다 많고 말도 병거도 무기도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한 거죠. 세력도 많고 인구도 많고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작고 열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니다.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대했느냐 그런 이야기죠.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거대했느냐. 너희들이 그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은 어떤 족속이었냐. 너희들이 군대가 있었냐, 무기가 있었냐, 병거가 있었냐. 말하자면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시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에 너희는 네 눈에 보기에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게 합니다. 여기는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자,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셨던 기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흐름상의 내용으로 보면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은 같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게 해라 라는 거죠. 남겨둬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새 집 건축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첫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하지를 못한 자. 총칭해서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냥 사실은 새집 건축했다고 해서 다 전쟁에 못 나가는 건 사실은 아닐 겁니다. 포도원을 일구어놨다고 해서 자기 집에 농사를 지어놨다고 해서 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건 사실은 아닌 거죠. 어떤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하면 마음이 나누인 모습들, 마음이 나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싸우러 지금 나가는데 내 새 집 지어놨는데 저 집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있는 이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가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어놓은 저 새 집을 내가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과실이 남에게 돌아갈까 봐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이들이 내 여자를 딴 데 빼앗길까 봐, 바람 피울까 봐, 마음이 돌아설까 봐, 요즘 말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까 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전쟁에 데려가지 마라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들은 하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이 싸움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운 자들은 마음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계속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신명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붙들려져야 할 건가를 서두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약속의 삶, 구원의 삶,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온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가나안 그것만 쳐다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걸 쳐다보면서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40년을 걸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 은혜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전쟁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 그 구원의 삶,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또 다른 전쟁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영적 전쟁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영적인 전쟁들은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상황이 나타나고요. 상황들이, 주어지는 문제나 상황들은 다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이고 그것 갖고 힘들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것 갖고 죽겠다 그러냐. 그런데 그게 나의 문제가 될 때는 어떤 문제든 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힘들고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낙심케 하고 커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과 병사와 백성이 나보다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늘상 우리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경우에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내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은 때 보통 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할 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두려움을 깨는 권세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들을 깨는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서로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깨도록 격려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증거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함께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과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확신함으로, 누리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문제들 두려움 없이 이기며 파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해가며 신앙의 삶을 함께 해가며 우리 서로에게 이 두려움이 없도록
격려하는 관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두려움을 깨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과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형태이든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황에서의 보게 되는 것이든 그걸 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우리 안에 힘과 에너지를 가지는 것도 결국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향한 약속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내 경험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이 그 함께 하시는 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깨며 담대하게 능력 있게 나아가는 힘이 되고 권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소중한 믿음의 이 관계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른 측면에서요. 오늘 내게 있는 두려움의 이유들을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쭉 여기에 전쟁에 같이 데려가지 말라라고 나열하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마음 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나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에 반마음 이래서 나뉜 마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리들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는요. 이것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놓칠까 봐 이게 사라질까 봐 이게 없어질까 봐 그래서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 생각에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약해지면 나는 불행해질 것 같은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상실될까 봐 두려운 이게 잃어버릴 것 같은 가능성이 생기면 두려워지는 거죠. 이것은 재물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기도 하고 내 삶의 안정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 놓은 나의 계획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 안정적인 틀이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위협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깨어지려면 그것들보다도 그걸 유지해가고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는 확신이 더 커지는 게 우리를 든든하고 힘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무너지는 마음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자리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묶이고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기웃거려야 하고 붙들어야 하고
욕심내어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순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그 힘이 우리에게 더욱 커져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에는요, 전쟁을 진행하는, 사실 이 앞에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전쟁이 진행될 때의 이야기가 10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어떤 성읍으로 가서 치려고 할 때 정복해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은 성읍들, 만나는 성읍들마다 자신들이 치고 정복해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라. 화평에 반응하면, 화평하다는 건 이스라엘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예를 보면 이런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런 개인도 있고 이런 성읍도 있고 그랬죠. 기브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잘못 반응한 측면들이 있지만 기본 성읍의 입장에서 보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화평을 원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라합의 집안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화평을 선언하는 이 화평에 반응하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화평하게 받아들여 주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참 평화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정말로 화평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과 민족과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가야 하는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합니다. 화평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이제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원칙은 성읍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 탈취물로 삼아라. 너희들이 가져라 말합니다. 이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그것과 다른 특별한 전쟁을 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들, 성읍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멸하라 말합니다. 진멸의 전쟁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다 죽이고 다 태워버려라. 다 파괴해라. 가축과 그들의 재산까지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말씀. 다 없애버려라 말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히브리 단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진멸한다, 멸한다, 없앤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멸의 전쟁, 이 헤렘이라는 전쟁을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라. 하나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진멸의 전쟁의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18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진멸의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도록 회방하는 것, 이걸 없애는 겁니다. 이게 진멸의 전쟁, 헤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남겨두면 너희에게 이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남겨두면 분명히 너희는 그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도록 방해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의 진멸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남겨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사람이든 문화이든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심지어 물질들이든 뭐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뭐가 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것을 남겨두고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이유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물질주의와 이들 속에 들어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이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와 문화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속에 남겨두면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지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의 긍휼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과실나무나 이런 것들은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다 베어버리거나 다 찍어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을 공략하려고 하면 온갖 수단들이 다 동원됩니다. 흙을 막 파서 토둔을 언덕을 쌓아서 그 언덕에서 다리를 걸치고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성문을 치고 공략하려면 거대한 나무를 찍어서 기둥을 만들어서 치기도 하고 또 그걸 사다리로 만들어서 놓기도 하고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그럴 때라도 너희가 분별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과실나무들은 과일의 수목들은 너희들이 찍어버리지 말라, 다 없애지 마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너희에 먹을 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다 찍어버려서 그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돼. 이건 과실나무를 찍어버리는 건 하나의 예입니다. 전부 다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특별히 그런 곳이 있어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라는 명령도 사실은 주어집니다. 그건 정말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과 문화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일반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길게 봐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더 길게, 더 근원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이나 환경이나 상황들이나 인간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건 근본적인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자신들, 또 자연들, 이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의 긍휼을 하나님은 명령하시며 좀 더 다른 시선과 시각으로 상황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화평과 진멸의 명령, 이 전쟁의 명령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다룰까요? 먼저는 기억하실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계속, 사실 구원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구원이 나타나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안에서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성숙되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 구원과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가며 커져가며 깊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자꾸 화평이 커져가는 거라는 겁니다. 전에는 원망이 많았다면, 이전에는 두려움이 많았다면, 이전에는 나를 사로잡고 불태우는 분노가 내 안에 가득했다면, 미움에 매이고 어떤 우울에 매이고 걱정과 염려에 매였던 것이 이전의 내 모습이라면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도해야 하는 내 주도적인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약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모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면서 이 약함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대부분의 약함의 자리는 우리의 진정한 내 내면과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진정한 화평을 다 깨는 자리들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보면 그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 화평이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 평강이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야 하는, 내 주도대로 되어야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내 불안과 내 염려의 이 약한 부분들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내 분노에 이 분노를 조절하고 다룰 수 없는 내 약함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야 하는 내 비교와 인정, 그것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면서인 거죠. 오늘 우리로 본다면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자꾸 자라고 커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가면서 내 약함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상황과 부딪히고 상황을 통과해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커져가고 풍성해져가는 참 은혜의 삶, 진정한 구원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이 진멸되어야 할까요? 남겨두고 타협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게 하는 내가 남겨둔 자리들, 진멸하지 못한 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바로 싸우는 삶을 사는 이들이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싸움이 사실은 시작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죄된 욕구와 죄성들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생겨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예외 없이
이 전쟁, 이 싸움을 치러가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싸움이 없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복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활보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가만 놔두나요? 그 땅의 성들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의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가만히 내어주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된 욕구들 속에 하나님을 떠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데 내 죄된 욕구와 부딪히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쟁과 그 싸움을 치러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견고한 진들을, 견고한 성들을, 여리고 성 같은, 예루살렘 성 같은, 헤브론 성 같은 견고한 성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앞에 주어지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갈 거냐가 오늘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 말씀의 권세로 두려움 없이 이것들을 대적하며 부딪히며 싸워가며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것들, 그것이 나의 마음이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든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들을 회방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가시며 진멸해가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것들인가요? 가나안의 가치들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미혹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것들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권면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자꾸만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이 싸움 이것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소멸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사용해먹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좀 더 큰 것을 볼 줄 알고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영원을 볼 수 있는 힘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자꾸만 더 깊어지고 자꾸만 더 커져가는 참 은혜의 삶,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들며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영적인 싸움들, 영적인 전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좀 결단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싸워나가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무너뜨리며 파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참 평강으로 바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펼쳐가고 우리가 다루어가고 우리가 넘어서가야 할
우리의 영적 싸움들, 영적인 전쟁의 이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나 스스로 잃어버릴까봐, 갖지 못할까봐, 얻지 못할까봐,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두려움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며 붙들며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들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진멸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인격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삶 안에, 내 인생의 방법들 속에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으로, 견고한 성으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헤브론같이, 예루살렘같이, 여리고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뜨리며 이기며 진멸해야 될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것들과 싸워가는 일들, 이 싸워가는 영적인 전쟁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며 싸우며,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강을, 하나님의 참 평화를 온전히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임을, 영적인 싸움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참 확신과 은혜의 경험과 체험들과 말씀의 온전히 붙들림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이기는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들 속에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딪혀가야 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견고한 성과 같은 것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며 파하며 나아가는 정말 헤렘의 전쟁을, 하나님 진멸하는 전쟁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속에 참 평강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 평강이 더 커져가고 부요해져가고 깊어져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